골로새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골로새에 전해진 복음은 우리 1장 13절 14절에서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에바브라가 골로새에 전한 복음이고 바울이 온 천하에 다니며 전했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로마 제국이 강조했던 복음과는 달랐죠. 무엇보다 열매가 달랐어요. 그들은 이 땅에서 성공, 이 땅에서 부귀영화, 이 땅에서의 권력, 이게 아마 열매라면은 그리스도의 복음, 또 바울이 에바브라가 전했던 복음의 열매는 믿음과 사랑과 바로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은 믿음과 사랑이 열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 열매로 인해서 감사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대상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가이사가 신뢰할 만한 대상이다 생각했겠지만은 우리 교회가 또 받았던 이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 소망의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했었습니다. 바울은 왜 그리스도가 복음인지,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복음의 주체가 될 수 없는지 오늘 15절부터 23절에서 그 부분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우월한가? 왜 그리스도가 복음의 주체일 수밖에 없는가? 왜 그리스도만이 복음인가? 이런 이야기를 15절부터 2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복음의 일꾼인 자신이 왜 교회 일꾼으로서 어떻게 수고하고 있는지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복음의 일꾼, 교회 일꾼 이런 어떤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우리는 누구 또는 무엇을 복음으로 삼고 집중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진짜냐 이거죠. 세상은 온갖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스도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 왜 그리스도만이 우리 시대 속에서도 복음인가, 왜 다른 어떤 것도 복음이 될 수 없는가, 이런 부분들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복음 회심 성장이라고 이야기할 때, 복음에 집중한다고 이야기할 때, 다시 복음으로 이야기할 때 그 복음은 나에게 진짜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그렇다면 복음의 일꾼으로서 내가 교회에 지금 섬기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가 살펴보면서 나는 또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렇게 좀 몸에 채워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함께 돌아보는,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는데요, 세 가지 방식으로, 세 가지 차원에서 그리스도는 우월하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로서 그분은 가장 우월하신 분이다. 15절부터 17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그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단어는 만물, 모든 피조물, 이것을 많이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모든 피조물, 모든 만물과 그리스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이제. 만물 중에 일부분이냐, 만물 가운데 하나냐, 아니면은 만물과는 차원이 다른 창조주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가 왜 복음인가 이런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들, 하늘에 속한 것들, 땅에 속한 것들 모든 것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자, 창조하지 않은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만물이 지금 타락으로 말미암아 많이 왜곡되어 있죠. 여러 가지 어그러지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만물을 포기했냐 이거죠.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 세상이 죄 많은 세상이 그냥 불탈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기서 그냥 구원해서 저기 어디 영혼만이 있는 그곳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냐? 기독교의 세계관, 기독교의 구원관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특별히 개혁주의 세계관은 그렇잖아요. 예, 만물을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왜곡되긴 했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것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우리 요한계시록 가면 만물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고 만물은 다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새 창조, 이것이 우리 기독교 세계관의 큰 줄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만물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는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는 창조주, 창조하신 분이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창조된 피조물이다, 이 이야기를 바울 사도는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를 보일 수 있는 형상으로 먼저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사실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다 이렇게 왜곡되었어요.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쨌든지 하나님을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구냐면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인간과는 다른 바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으로서 그분은 창조주시다, 하나님 자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온갖 이미지, 당시에도 가이사 시대 때 로마 제국 때도 곳곳에 가이사가 신적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형상을 세웠습니다. 형상도 세우고 각 지역마다 막 형상을 세우기도 하고, 동전 이런 데도 이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신이다 이런 것을 막 적기도 하고, 곳곳에 건축 양식 가운데도 형상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통해서 그 이미지를 보면은 진짜 가이사가 신적 존재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고 세계의 주권자다라는 것을 막 계속 강조하는, 어떤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예수님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런 형상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대부분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다, 이 말을 이제 아리우스라는 이단 쪽에서는 이제 그러면 예수님도 피조물이네, 그래서 피조물 중에서 가장 먼저 피조된 피조물, 그래서 이단으로 판명되는데요. 예, 그런 의미가 아니죠. 바로 16절을 읽어보면 바로 나왔습니다. 만물은 그에게서 창조되되. 예, 이분은 창조주 피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 아니라 바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예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이것을 이제 옛날 제가 골로새서 한번 설교할 때도 그때 이걸 아마 천사의 계급으로 이렇게 해석했다. 많은 이제 학자들이 이 부분들은 당시에 하늘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도 이 계급이 있는데, 천사들도 계급인데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같은 이런 계급이 있는데, 이것들도 다 영적인 세계에 있는 계급들이지만 다 피조물들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근데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또다시 이제 이것은 단지 천사의 계급이 아니라 계급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까지라고 봐도 괜찮다. 그러니까 해석을 영적인 존재로 해석하든지 아니면 영적인 존재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권세들로 해석하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뭡니까? 뒷부분이죠. 만물이 다 만물에 속한 부분인데, 만물은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결국은 만물을 통일하시고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에서 이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의 교회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장 핵심 전략, 그것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하면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이 만물, 모든 피조물, 그들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는 오직 창조주로서 탁월하신 분이다, 우월한 분이다. 그래서 그분만이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가이사,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누구,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어떤 존재들이 자기가 막 아무리 내가 신적 존재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들은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저 영적인 존재들, 천사의 계급, 가장 높은 천사의 계급의 영향을 받고 있는 존재를 할지라도, 그들은 뭐 인간의 몸을 입은 것 같은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그들은 피조물에 불과하다. 근데 예수님만이 창조주시다. 그런 점에서 그분이야말로 복음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18절부터 20절에서는 그분은, 그리스도는 구속주로서 교회의 머리십니다. 자, 오늘 18절 이렇게 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NIV에서는 비기닝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시작이는 시작.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났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됐잖아요. 부활은 하나님의 새 창조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새 창조, 만물이 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지금 죄의 영향, 사망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다 지금 왜곡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일으키신 사건,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죽음, 십자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시작이시고 그리고 첫 열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고, 만물보다도 가장 먼저 앞장서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만물은 다 이제 그분을 따라서 이렇게 회복되는 것이죠. 구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회복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골로새에 들어와 있던 이단들이 주로 쓰던 단어였어요. 근데 이제 오늘 바울은 이 충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함을라는 것으로 딱 변형을 하면서 예수님 안에 이 모든 것을 다 거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구원과 구속과 화평과 화목의 모든 것들을 다 넣어주신 장소, 거소가 어디냐면은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결국 구속은 뭐냐면은 화평을 이루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예수님은 지금 만물이 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으로 말미암아 악한 존재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분열되어 있었잖아요. 다 소외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첫 열매가 되어 주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셨는데, 이 사건은 뭘 가르치냐면은 모든 만물을 화평케 하시고 하나님과 회복케 하시는 첫 시작이라 이 말이죠. 이게 구속의 첫 시작, 바로 구속하는 데 있어서 에베소에서 교회가 핵심 전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핵심 중에 머리, 그러니까 가장 상층부에서 지시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의 대행자인데, 지금 대행자인데 그 구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핵심 중에 핵심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시다. 그러므로 그분은 구속주로서 유일하시고 우월하신 분이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복음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21절부터 23절에서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됐던 너희를, 아까 위에서는 조금은 이제 좀 객관적인 사건이라면은 저기 막 우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면은 21절부터 23절에서는 각 개인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주관적인 적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는 게, 그러니까 타락의 영향은 뭐냐면은 모든 개인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는 악한 행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던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의 육체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하나님이 원수 관계를 친구 관계로 바꾼 것은 화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바로 믿는 너희이겠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딱 세우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이것이 적용될 수 있냐면은 23절 나와 있죠.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이제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딱 세움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이 누구에게 전파된 복음이냐면 천하 만민에게. 이 천하 만민을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천하만민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밑에 1번 내려가 보시면은 모든 창조물들에게,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창조세계, 창조물에게 다 선포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우주적 복음이에요. 우주적 복음.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만 구원하는 복음이 아니라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 회복하려고, 구속하시려고 했던 그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께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까지 다 전했다는 거죠. 이게 전파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너희의 구원에 있어서도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세 가지 차원에서 예수님은 유일하시고 우월하시고 그분만이 탁월하신 분이죠. 첫 번째는 창조주로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어떤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 피조물에 불과한다. 아무리 그들이 가이사 아우구스트라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 할지라도 그들은 다 피조물이에요. 근데 예수님만이 창조주예요. 두 번째,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과 인간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구속주는 누구냐면은 우주 만물, 천지 만물, 하늘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고 구속할 수 있는 유일한 구속주는 누구냐면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구속주로서 유일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각 사람에게 적용돼야 되는데, 각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지상 가운데 천하만민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바로 유일한 이름이에요. 각 개인의 구원자로서 유일하고 우월한 이름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복음이다. 그래서 이 15절부터 23절에서 바울은 이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변증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는 선언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포하고 있어요. 왜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탁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이 어떤 메시지를 끊임없이 발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린 신자들이 내가 들은 복음하고는 다르네? 세상이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메시지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좀 조금은 다르네.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 주장에 자꾸 혹하기도 하고, 로마 제국에서 막 주장하고 있는 이런 것에 마음이 이렇게 동요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에서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딱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만이 창조주이시고, 그리스도만이 구속주이시고, 그리스도만이 각 개인의 구원자이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유일하시고 우월하시고 탁월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복음과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주장이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창조주로서 구속주로서 구원자로서 탁월하시고 우월한 그 지위가 명확하다면은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누군가가 아무리 이게 복음이다라고 막 주장한다 할지라도, 만약 그리스도를 건너뛰었다, 그럼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막 건너뛰고, 오늘 우리 시대에 지금 이런 이미지 곳곳에 막 방송을 봐라. 방송 보면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저거 들어가면 우리가 행복할 것 같고, 저걸 사게 되면 내가 마음이 평안할 것 같고, 저 집에만 들어가면 내가 진짜 막 마음속에 기쁨이 넘칠 것 같다. 그렇게 주는 지금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계속 새로운 복음을 이야기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 속에서 만약 그리스도가 빠진 복음이라면 뭐가 문제인가요? 왜 그리스도야 되냐? 왜 그리스도야 되느냐? 왜 그리스도만이 유일한가? 그러니까 세상이 만약 하나님과 이 천하 만물이 만약 타락하지 않고 이게 그대로 그 상태로 온전한 관계가 있다면은 괜찮아요. 그게 복음이 될 수 있어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인간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있는 현실이 만약 아니라면, 그러면 타락한 세상이 아니라면, 그래서 관계가 다 좀 어그러져 있고 깨어져 있는 이것이 아니라면 사실은 그것도 복음이 될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타락,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값을 지고 영원한
지옥, 영원한 죽음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인간과 인간의 이 화평해야 될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해결해야 될 화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과연 복음이 될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속에는 지금 암덩어리가 있는데 겉만 계속 지금 치유해주는 이것 가지고 이게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맞다, 그것도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냐 이거죠. 지금 바울 사도는 우리 속에는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암덩어리가 있는데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바로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분은 창조주로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오직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화목과 화평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분이시고, 그리고 각 개인들이 믿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각 개인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믿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만물의 구속, 교회의 기초, 그리고 각 개인의 구원의 시작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창조주는 만물과 관계 속에서 창조주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좀 회복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관심 별로 없나요? 근데 하나님은 되게 관심 있으세요. 왜 교회를 세우냐면은 모든 세상 만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왜 예수님이 땅에 오셨냐면은 단지 한 사람 한 사람들 구원해가지고 나중에 어디에 몸도 없는 그곳에 영혼만 있는 그곳에 가서 영혼 복락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고 교회를 세우신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이 만물이 지금 너무나 왜곡되어 있잖아요. 이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 하늘과 땅에 속해 있는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는데, 구속시키는데 하나님은 지대한 관심이 있으세요. 근데 그 만물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복음이 와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만물을 회복하는 데서 하나님의 핵심 전략 중에 핵심 전략이라고 했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될 수 있냐.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있습니까? 물론 어떤 교회 가면은 외국 같은 데 가면은 교회 가면은 굉장히 같이 커뮤니티가 되기도 하고 거기서 펠로십이 되어서 늘 그곳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 동아리와 같은 이런 역할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만약 그곳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특히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의 지금 머리로서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의 이 만물을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핵심 전략이신데 거기에 교회가 빠진다면은 그리스도가 빠진다면은 교회는 시작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기초가, 토대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런 점에서 교회와 관련돼서도 오직 그리스도는 복음인 것이죠. 각 개인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믿지 않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한테는 구원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나에게 개인의 구원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유일한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창조주로서, 구속주로서, 구원자로서 그분은 유일하신 이름이고 복음 그 자체시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건축하려고 하는데 토대가, 그러니까 땅을 파지 않고 기초를 놓지 않고 건축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다면은 그 건축은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건축을 하는데 철근, 뼈대 이것을 넣지 않고 건물을 올리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옆과 옆을 연결할 수도 없을 것이고 나중에 어떤 조그만 어떤 흔들림이 있어도 바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거 바로 그런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건물을 세우려면은 토대 기초가 명확해야 되고 서로와 서로가 연결해 줄 수 있는 이 뼈대가 잘 갖춰진 것처럼 바로 우리 이 구속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토대이자 기초이자 구원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2026년 우리 후반기 하반기 다시 복음으로 우리 회심 성장 좀 이루어가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눈만 뜨면은 온갖 이미지가 여러분들의 지금 유혹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오면서
스마트폰을 보는 순간 온갖 이미지가 여러분들에게 야 이렇게 살아봐라, 이렇게 하면 너 건강하다, 야 니 지금 살 빼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거 먹어봐, 그러면 너 지금 살 빠질 거야. 얼마나 이미지가 우리를 막 유혹합니까? 이게 복음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살아봐라, 지금 니 그곳에 살고 있는데 행복하냐, 근데 이 집 살아봐라, 이 집 살면 얼마나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들지 몰라하는 그런 이미지가 우리에게 막 도배하듯이 다가옵니다. 뭐 어딘가에 가면은 수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미지 속에서 우리에게 이것이 복음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AI의 복음, 또 뭐 코스피 9000시대의 복음. 그렇게 되면 내가 뭐 행복해질 것 같고, 진짜 나의 모든 게 해결되는 것 같고, 이럴 때 진짜 우리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미지 앞에, 그 형상 앞에 자꾸 우리가 무릎 꿇으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우리가 온전히 좀 집중할 수 있겠네요. 그것이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큐티하는 목적이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아침 큐티할 때마다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이런 수많은 이미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수많은 메시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저기에서 이것이 복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다. 우리의 하나님 관계 문제, 사람들과 관계 문제, 나의 구원의 문제, 나의 죄의 문제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유일한 소망이다. 점검하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의 유일한 이름이구나. 아무리 시대가 이런 이미지, 이런 형상을 제시하면서 따르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함께 모이는 이곳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붙잡고 출발해야 될 시작이자, 새로운 시작이자, 기초이자, 토대이구나. 이것을 붙잡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2026년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이라는 이 바다에서 항해할 때 만약 좌표가 흔들리면은, 분명하지 않으면은 난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유치부 지금 마지막 오늘 지금 성경학교 하고 있는데 주제가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예요. 어제 잠깐 가보니까 아이들이 다 그 믿음의 항해라는 데 있어서 좌표가 명확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 분이시다. 이게 명확해야지 이 세상이라는 이 바다에서 제대로 항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군대 가면 군인들 몇 명 아까 보이던데, 군인들 가면 총 쏴야 되잖아요. 총 쏴야. 0점 조정 다 해야 되나. 그래야지 좌표 명확해야지 그 표적지에 맞추죠. 우리 아들이 그런데 자기 앞에 있는 어떤 애가 맞췄는데 한 발도 못 맞췄다는 거예요. 표적지에 하나도 없더래요. 분명히 아마 다른 걸 봤든지 아니면은 0점 조정이 안 됐든지 했으니까 이게 안 됐죠. 뭔가 쏘기는 쏘는데 표적에는 하나도 안 되는, 이게 바로 0점 조정이 안 될 때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 나는 맞추면서 저녁까지 교회에서 열심히 뭔가를 해요. 우리도 막 수련회도 막 열심히 하고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근데 내 안에서 자꾸만 기쁨도 없고 소망도 안 생기고 또 믿음도 약해되고, 무엇 때문에 그러냐, 이제 좌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앞에 명확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주는 이미지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잖아요. 세상이 주는 어떤 자꾸 형상이 진짜인 것처럼 우상인데 그는 자꾸 내 마음을 빼앗는 건데, AI가 뭐 진짜 복음이 되는 것처럼, 코스피 9000이 되면 내가 뭐 부자가 되는 것처럼 자기가 착각하는 거잖아. 착각하는. 그거는 결국 세상이 주는 이미지죠. 근데 그 속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만이 우리 복음이다, 이걸 우리가 붙잡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 교회에 해야 되네.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생명의 근원이시고, 정사와 권세와 정말 세상에 속한 모든 주권자들을 다 그 피조물들을 온전히 새롭게 하는, 그들을 바꿀 수 있는 큰 그림,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은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딱 좌표로 삼는 것,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말은 머리인 그리스도께서 지시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교회가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하시면서 근본이시고, 교회를 시작하신 근본이시고
새로운 피조물 시작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셔서 가장 앞장서서 다 지금 우월성을 가지고 출발하셨는데,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 이거죠. 그분이 하신 일이 20절 나와 있잖아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다. 왜 예수님이 땅에 오셨냐면은 이 화평과 화목 때문에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지금 죄로 말미암아 원수관계 되어 있잖아요. 원수관계. 그러니까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화평,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갈등했고, 종과 자유자들이 갈등하고 있고, 여자와 남자가 서로 막 상종하지 않고, 그리고 무할레당과 할레당 이 사이에 막 맨날 전쟁이 벌어지고, 지금도 온갖 세상에 이런 갈등과 분열이, 다툼이 팽배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화평이라. 화평,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어요. 네, 우리 에베소서의 표현을 한다면은 한 새 사람이 되어서 오직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새로운 새 인류, 제3의 종족,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종족을 딱 만들어서 화평을 이루셨거든요. 이게 지금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보여줘야 될 모습이고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이 화평이죠. 화목이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화목의 대사라고 이야기하면서, 화목의 대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화목의 대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화목을 이루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이 땅에서 화목을 이루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시면서, 예수님을 보여주시면서 화목하도록, 서로 원수되고 있는 사람들끼리 화해하고 화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이 교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 일을 안 해요. 교회가 싸워. 교회가 갈등의 요소를 자꾸 야기해. 교회가 더 다툼을 야기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우리는 평화를 전합니다, 우리는 화목의 대사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맨날 교회에서 싸우네. 누가 믿겠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믿겠습니까? 저는 다른 것 좀 안 해도 좋은데, 오해하지 마세요. 다른 것 안 해도 괜찮아요. 다른 것 좀 못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에게 뭘 기대하시냐면은 이걸 기대하고 있어요. 화평, 화목, 평화, 화해. 이거 되게 선포하고 그것을 구현하도록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옛날 누구한테 선물을 받았던 책인데, 안 읽다가 갑자기 딱 꺼내서, 이제 제목 자체가 좀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와 전도라는 책입니다. 알렌 크라이더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분이 이제 그 뒤에 회심의 변질, 그 다음에 또 초대교회 무슨 인내와 발효인가 이런 책까지 쓰셨던 분인데, 되게 좀 네, 제가 이 책 받은 것은 굉장히 오래돼서 10년도 넘은 책인데, 이번 주에 한번 제가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은, 초대교회 당시 때는 이분이 이제 한마디로 말은 이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전도가 없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 강조하고 있는데, 초대교회는 이분이,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분이 120가지 가까이를 교회에게 남기는 것을 했는데도 120 중에서 어디에도 전도하라는 말은 없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초대교회가 전도가 되었다. 이게 이제 이분의 문제, 그러니까 의식이에요. 왜 이렇게 됐냐? 왜 이렇게 됐냐? 철저하게 예배가 사람을 바꿨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회심의 증거를 완전히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는 불신자들이 오지 못했다. 불신자들이 왔다가 잠시 메시지만 듣고는 그 뒤에 진짜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 남아 있었는데, 하나는 바로 침례, 성만찬이었고, 그다음 침례였는데, 여기는 그들은 아예 얼씬도 못해요. 이거는 비밀 결사들처럼 그들은 이방인들의 이런 사람들한테 아예 들어오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이들은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바뀌었고, 만찬, 성만찬을 참여하는 사람들은 진짜 자기의 삶을
바꾸면서 우리가 하나인 걸 깨달으면서 원수를 이제 사랑하고 서로를 완전히 용납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이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맨날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밖에 있을 때는 평소에 말도 잘 안 한대요. 말도 안 하는데 자기들끼리에서 나오는 삶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매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그리고 전도가 되었다. 그래서 나중에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굉장히 박해도 많았지만은 수많은 교회들이 나왔던 것은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진짜 그들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평화의 사람, 화평의 사람, 화목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됐기 때문에 됐다. 그래서 이분이 두 번째 쓴 책이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 제가 반쯤 읽어봤는데 그 책에서는 이제 왜 이렇게 기독교가 변질되었는가? 바로 회심 자체를 대충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공인되면서부터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부터 이 부분들을 그냥 제도화 시켜놓고 또 신앙교육도 대충 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하냐면 전도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이분의 이야기는 말씀 앞에서 예배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사람을 바꿔낼 수 있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진짜 화평의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들과 사람이 회복되는 이런 모습들은 메시지가 있다는 메시지, 전도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저들은 뭐야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어려울 당할 때마다 막 가서 돕고 그냥 재난이 일어났는데도 도망치지 않고 항상 그들 옆에 있고, 그리고 원수 관계인데 진짜 막 용납하고 사랑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는가? 이 말씀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지켜내는, 말씀이 자기 삶을 바꿔내는, 회심을 일으켜내니까 화평의 사람이 되니까 평화가 선포될 뿐만 아니라 평화를 구현해내니까 사람들로부터 매력을 얻게 되고 돌아오게 됐다. 오늘 우리 교회가 회심 성장을 이루려고 하는 이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터가 딱 움직이지 않고 들은 바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게 된다면은 저는 초대교회에서 힌트를 주는 것처럼 얼마든지 지금도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딱 설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자랑하게 되는 거죠. 야, 우리 내 자녀들 봐라야죠. 이들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들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켜내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포진하는 거죠. 그걸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도대체 저들은 뭐냐, 이게 메시지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유가 뭐냐고 하면 베드로전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준비한 것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 때문이라고요. 하고 우리 바울 사도가 선포했던 그 복음을 이야기했던 거죠. 그분은 창조주시고 그분은 구속주시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 이름만 믿게 된다면 내가 이렇게 바뀐 것처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복음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바울은 이제 24절부터 29절에서 이런 교회 일꾼은 어떤 일을 했는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가 고난이 부족해서 우리가 좀 고난을 해야지 고난이 다 채워진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말은 그리스도를 닮은 고난이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사는 성육신의 삶을 살게 될 텐데, 그런 사람들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바울 사도는 교회 일꾼이 되었어요. 그다음 25절. 근데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이건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뭐냐면은 비밀인데요.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그냥 그동안 수없이 하나님께서 이 구원 계획을 준비하시면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계시되었어요.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27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성도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근데 이 비밀은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고 영광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3장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공개된 비밀이죠. 이미 이것은 오래전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이것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사명을 주면서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방인들, 골로새와 같은 이방인들에 가서 막, 골로새는 가지 않았지만 복음을 전하는데 뭘 이야기하냐면은 이방인 여러분들이 이제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있고 함께 지체가 되고 공동체의 이제는 일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습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이것이 바로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이라고, 영광의 소망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전했는가? 28절 29절에 자기가 어떻게 교회 일꾼으로 일을 감당했는가 나와 있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각 사람을 권합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온 교회를 지금 상대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온 천하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딱 자세히 현미경을 보니까 어떻게 일하냐면은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각 사람에게 말씀을 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책망으로, 어떤 사람들은 권면으로, 어떤 사람들은 위로로, 어떤 사람에게는 격려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으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을 위해서 오늘 29절에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 안에는, 또 교회 안에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 역사를 따라서 자신은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중성을 발휘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대상인데요. 대상. 전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근데 결국 바울을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저는 교회 일꾼입니다 라고 할 때 저는 뭐 교회를 위해서 뭐 큰일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 바울을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 성가대로서 내 누구에게, 아니면 내가 반사로서 어떤 누구에게, 나는 원투원 조장으로서 그 누구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교회 전체를 위한 나는 일꾼이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을 위한 일꾼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능력은 뭐예요? 능력은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능력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가 일할 수 없으니까 그분의 능력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분의 능력이 있다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나는 수고하는데 어떻게 수고한다고요? 힘을 다해 수고해.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기도 하고 하나님과 인간의 동역할 때의 모습인데요. 하나님은 내 속에서 막 우리를 역사하십니다. 우리 속에서 막 능력도 주시고 동기부여도 주시고 우리를 막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막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서 하시고 나는 뭐 원래 인간이 아무도 하는 게 필요 없자 이렇게 하면 뒷짐지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에 채우는 방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온 우주와 세계가 구속받기를 원하십니다.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구원은 각 사람이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 믿고 막 구원을 받고 분위기 자체가 막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다 막 부흥에 와서 심령이 막 새롭게 뜨거워져서 다 막 구원을 받는 것 같아요. 회개하고 회복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반응이 없다면은 나는 그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막 열심히 교회를 막 섬겨요.
근데 교회 일꾼 같아요. 근데 나는 주님께서 막 역사는 하시는 걸 내가 봐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역사하고 계시는 걸 내가 보고 있거든요. 근데 나는 수고를 안 해. 그러면 교회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할지라도 내가 믿지 않으면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열심히 하더라도 내가 힘을 다해 수고하지 않는다면 나는 교회를 세우는 일과 별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이 두 가지 양면성, 이중성,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우리가 섬기자. 근데 400명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위해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전할 것인가, 어떻게 한 사람으로 완전한 자로 세울 것인가, 여기 집중하면서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교회를 책임지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대학부 전체도 아니에요. 내가 맡은 그 원투원 그 사람에게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되, 그러면 제가 주님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는 열심히 해요. 근데 안 돌봐. 밥도 안 사주고 만나지도 않고 시간도 안 내. 그러면 그런 힘을 날 수가 있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 전체를 향하되 한 사람, 그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되 나의 힘, 이게 같이 해야 된다. 이게 협력사예요. 이게 바로 교회 일꾼들이 보이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청년부, 우리 장년부, 그리고 소그룹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 땅에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많은데 그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교회 지도자로 또 일꾼을 불렀어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되 기도하되 내가 맡은 각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힘을 다해 수고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또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수많은 복음들, 수많은 메시지가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의 복음만이 진짜라는 것을, 진짜 복음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와 또 그런 마음을 갖게 되려고 기도합시다. 또 교회 일꾼들 참 많이 필요한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내가 속한 그곳에서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각 사람을 온전히 최선을 다해 힘을 다해 수고할 수 있는 그런 은혜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